마태복음 8장 23.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뜻하신 대로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3절에서 27절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또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은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 18절에서 22절에 한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23절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은 갈릴리 건너편인데 거기에 명령하시고 배를 타시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한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그 길이 꽃길인 것 같고 영광의 길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인 것 같아서 저 능력자를 따라가면은 야 나에게도 저는 이 영광이 따르겠구나 싶어서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제자 중에 다른 한 사람도 먼저 우선적으로 그 유대인들에 있어가지고도 이 장래 문제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일이죠. 그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제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명의 이 제자 주님을 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배에 올랐던 제자들은 12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 앞에 두 사람 18절에서 20절 나오는 그 두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로서 합당치 못한 두 사람의 사건이 나오고, 또 지금 세 개의 기적 사건이 다음에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던 자인데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게 나오고, 10장에 가면요, 10장에 가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가리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봤을 적에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 이 사도 시대는 예수 시대 안에 이미 사도 시대가 잉태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연속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큰 걸 놓치게 되는데요, 이 큰 맥락과 그리고 이 본문, 그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갈릴리 호수인데 그게 무슨 풍랑이 일어나는가 좀 어설프기도 한데, 그래 보니까는 거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노을이 뭐냐? 우리 이거 잘 모르는 단어죠. 노을이 뭐냐? 이게요, 원어에 보면은 세이스모스, 지진이에요. 지진. 바다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일본에서 그 큰 쓰나미 일어나는 게 그게 바다 지진이에요. 그 성경은 이미 바다 속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해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쓰나미가 그냥 어떤 것이 아니고 바다 속의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큰 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예요. 지진은 그냥 땅에서만, 우리 육지에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 바다 속에 이게 지진이에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서 예수께서 주무신 자, 예수께서는 배 속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큰 위기 속에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림을 통해서 보죠. 우리 인생의 이 항해길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의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죽음과 사망의 이 분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응격결에 뜻밖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금방 이와 같은 위기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기대한다. 주님을 따르자마자 주님을 따라서 배를 타는데 그 배는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하시던 분이 그 자기가 창조한 것들이 이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고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할 때 놀랍게 여겨 이르렀다. 제자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몰랐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길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믿고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말이에요.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배에 승선하게 됐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배에 승선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놀라운 상황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쟤들이 아는가 좀 모르고 있잖아요. 주를 안다고 했던 것은 참으로 부족한 알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랍게 얘기했는데 이가 어떤 사람이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책망으로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보인 반응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닥치는 위기,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도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주님의 정체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배워야 되고 성숙해야 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이 적은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었듯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자라요. 그 이해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커져나가요. 점점 커져나가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과 더불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 이해의 발전성을 계속 가져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도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그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큰 놀이 일어났을 적에 주님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 언급결에 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점점 자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이와 같은 상황이 주님이 가까이 온 시간이 유령 같았어요.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길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까 큰 놀이 일어났다는데 이게 지진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지진은요, 마태복음 3군데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적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은 뿐만 아니라 이 마트로시카처럼 계속 경험하잖아요. 이 마트로시카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이 속에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사건을 그 속에 두고 있으면서 계속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이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주무시듯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깨어나 부활하십니다.
그때 큰 지진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 나중에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도 주무시는 것 같은 다시 깨어나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할 적에 그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냥 단순한 구원주로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그분, 주권자로서의 그분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28절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331쪽 331쪽 자, 331쪽을 보시면은 이 지금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서인데 333쪽 예수님의 갈릴리 밖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갈릴리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 갈릴리 이 바다를 지금 횡단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어디로 갔느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다. 가다라 지방이 그 밑에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인데 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자마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은 뭡니까? 사망이 종착지, 사망한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가 무덤입니다. 귀신과 무덤, 사탄의 권세가 준동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종되게 만든 거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어떤 그 길에다 이 둘이 막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어릴 적에 꿈 가운데서 그런 꿈을 꿨어요. 이런 길이 있는데 거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거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막 그 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또는 피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 어린 시절인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에게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네. 이 그런 장면이에요. 몹시 사납고 힘이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 힘이 장사는 거예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지.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때가 이르냐 오르겠나. 그런데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는 거예요. 영물이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요 요즘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적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네가 내가 무슨 상관이고 네가 무슨 상관이고 네가 무슨 상관이고 각 참견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상관하지 마라. 이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당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귀신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이 깊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마귀를 멸할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꽝을 지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이 기사에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지금 여기 있는 압축. 그냥 10개의 기적사건을 지금 나열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이 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더 자세히 이 귀신 이름 묻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니다. 군대, 레기온, 군단, 로마의 군단. 우리로 치면 한 4단 정도 되는 거예요. 4단.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귀신들 복수로 나오죠. 귀신들. 많은 돼지떼, 수천이 돼지떼가 이 방목 돼지떼인데, 그러니까 이 돼지떼는, 유대인들은 이 돼지 고기도 먹지 않고 돼지를 키우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방 땅이잖아요. 가다라 지방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니까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이요. 그 아래 나오는 가다라가 아니고, 그게 게르게사 또는 쿠로사 그러면서 우리 지도에 나오는데, 아마 이쪽 지역을 가리킬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지도에 나온 가다라까지는 뭐냐면 이 게르게사도 또 쿠르사 또는 이 가다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보면 더 나와요.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다라 내륙 지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건너가지고 바로 이 바다에 들어가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붙이다니, 그들이 가만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갔다. 우리 주님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그 수많은 때가 있는 귀신들도 지금 주님 앞에는 그 주님의 권능을 알아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요. 온 떼가 내 비탈로 바다에 떨어져 물에서 몰사해버려요. 치던 자들이 다르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들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집안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예수 소문은 자꾸 나는 거 자꾸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권능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보았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은 만약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떠나달라고 합니다. 말씀이 해설이 잘 돼 있어요. 말씀이 해설이. 28절에서 오늘 읽었던 그 23절에서 34절 이 기사들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 풍랑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단자들은 저 바람과 바다 질서를 벗어나서 거역하며 그 이 사람들을 덮치는 지진 이런 것들도 전부 타락 이후에 생긴 겁니다. 타락 이후에 온 지구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한 번씩 가다가 그렇게 거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거역하면서 큰 하늘가라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렇게 귀신들은 말할 것 없이 사탄의 쫄개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왔는데,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니까요. 세상 나라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지금 파괴되고 거기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귀신들은 떨고 추방됩니다. 명령 가라 하는 말에 그들은
복종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셨듯이 가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몰사하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인질로 잡혀있는 자를 구출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는 운동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명령하니까는 그 귀신 들렸던 자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몰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사탄 나라의 세력이 완전히 땅에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계속 사탄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운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자기들은 여기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직 그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는데, 시간이 이르지 않는데,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때 이전에 사탄과 그 귀신들도 계속 파괴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부분적으로 이제 그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구장 1절에서 13절 9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에 두 개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 그 다음에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행했죠. 자, 이번째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본 동네 그냥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8장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본 동네로 오시니까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중풍병자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내 귀퉁이에 침상에 내 귀퉁이에 친구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실려갖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가면은 이 병이 낫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믿음 또는 죄사함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 기적 기사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구속사적으로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연결시켜 보세요. 이런 단어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너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감정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 죄사함, 믿음 이런 단어들이 처음 나오는 게 처음. 병자에게 네 병이 나섰다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 중풍병자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과 죄사함은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죄사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죄사함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선물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 아까 그 풍랑 사건 가운데서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지진 사건이 동시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죄사함, 그 죄사함도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이미 암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로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구원의 다른 면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지금 계속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에 거역하는 이 반대자들의 등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히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자, 권능이라는 말 나오죠. 권능. 엑소시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권세에 있는 분이시다. 이 권세 뭐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마태복음 예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러가지 말씀과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시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28장 끝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리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10장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 엑소시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한다. 여기 권능하는 것 같은 단어 엑소시아. 이 권세.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듣고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그런 반응이 나왔듯이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도 그 권세가 드러나고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무리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온 유대 나라에 지금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존 오웬식으로 표현하고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 속에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가 지배.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존 오웬의 이 책에 보면 뒤에 나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 봤습니다. 칼빈과 알미니안 또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봤죠? 그걸 봤는데 이쪽에는 칼빈과 어거스틴 계통은 계속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부패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죠. 그 성경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럼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이 사람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과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될 때 내는 할 수 없다. 먼저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구원자에 대한 절박한, 간절히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신이 없어요. 신존재를 부인해요. 신존재를.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 기적사건이 3개 나오죠. 풍랑사건, 그 다음에 가다라의 2 귀신 들린 자 귀신 추방사건,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 치유사건,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또 에피소드가 하나 포함됩니다. 마태를 부르는 장면. 마태란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걸 봤더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과. 제자도의 한 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제자에 대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이 앉았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 당시로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이 불치병 가진 그리고 가장 이 비참한 사람들과 동료로 취급된 그런 사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온다. 이 마태의 집에 많은 이 세리들의 친구들이겠죠.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선생은 뭐 저런 선생이고 율법 파괴자고 그리고 저런 이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 사역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 본문요 깜짝 놀랄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말이에요.
자, 이건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이 호세아가 기록한 말씀을 자기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것이 무엇의 뜻인지 너희는 배워야 된다. 내가 그 말한 뜻이 무엇인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은 지금 그 선지자의 거래 단계에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드러난 의식적인 제사, 이런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외형적인 그렇게 중요하게 합시다. 정말 그 말씀에 가지고 본질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게 헤세드 긍휼을 원한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보세요.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약속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와 같은 문맥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들은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 열심에서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주의 이와 같은 의식적인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미 이것을 강조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그거예요. 이 세리와 제자들 많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률에 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 장면은 구속사적으로 볼 적에 엄청난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이 그 옥에서 풀려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예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할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고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걸린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물을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14